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하고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이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주로 이제 틀어서 보는데 저희 한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즘에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틀으면 똑같은 내용이야. 뭐냐면은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렸어. 근데 밤을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유튜브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화면 같은 거. 근데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요. 절대 권력인데 가장 가까웠던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돈 관리를 이렇게 부탁했던 강혜경 씨하고 둘이 난리치던 이제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 중에 최고 공무원 아니에요? 군통수권자니까. 근데 이 양반이 선거 개입을 하는 게 딱 녹음이 나와버렸네. 온통 그날 다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밥 먹을 때 잠깐 보는 뉴스도 이제 안 봐요.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거 보면은 역사는 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신다는 걸 맨날 느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년 전에 태블릿 PC가 7년인가 8년, 벌써 8년 됐구나. 태블릿 PC가 어떻게 그렇게 발견되냐고. 그리고 또 최순실의 또 최측근이 남자가 같이 동거도 하고 있는데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전두환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 옆에 장세동이라고 죽는 날까지 배신했잖아. 한동훈은 장세동한테 가서 좀 배워야 돼.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재침략할까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팽창주의자들이 자민당이 지금 이번에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총리가 된 사람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했던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거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 우리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일제시대 다시 올까봐. 목숨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전쟁을 많이 해야 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전쟁들을 일시에 다 중지시켜버리는 데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원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 미국 민주당. 근데 미국 민주당은 또 전쟁을 또 좋아해.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부터 한 2500여 년 전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때 누굴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렀느냐? 이때는 하나님보다는 이방을 막 좋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에 아수르한테 막 기대다가 아수르 분열돼갖고 망해가니까 애굽으로 또 가서 달라붙어. 아예 여호아스 왕은 아예 애굽 땅에 가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막.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의 요시왕 때에 요시왕 13년에 예레미야를 부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베냐민 땅 안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고 제사장들이 살던 아나돗. 그러니까 힐기야의 아들. 이 아나돗은 뭐냐면 옛날에 다윗 때 망했던 쫓겨났던 제사장의 집안, 그러니까 사독 계열한테 쫓겨난 거야. 그래서 사독 계열이
그 중심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권력으로 삼아. 그래갖고 이어진 게 뭐냐 사독계열의 후손이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천사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믿고요 영혼도 안 믿어요. 국가의 행사야. 그게 유대교의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파가 오늘날에 무기장사와 서기장사에 아주 그냥 금융자본의 최고봉을 달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감정도 없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돈으로 얼마나 처벌나가면서 전쟁을 뒤에서 조종합니까? 무기 팔아먹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을 막 미워 죽겠으니까 그냥 그 1차 세계대전 때 당했던 나라들이 막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얄미워 죽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어떻게 홀로코스트 이 나치 히틀러는 이거는 마귀 새끼지 이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가변성 순종할 거라고 하는 가변성과 불순종할 거라는 가변성 이 사람도 우상숭배하잖아요. 외세 의존하잖아요. 지 땅을 우상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가변성 그 가변성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명이 있었잖아요. 역사가 있으면요 그 배후에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르신 것이 소명이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근데 그래서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때리치고 어디를 간다든가 그러질 않아요. 지금 단 한 번도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목회 현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목사관에서 59년째 살았다가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좋은 이 거처에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럴수록 더 교회에 붙어있어. 24시간 거의 24시간이야. 잠깐 잠만 집에 와서 자고 이거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아침밥 먹으면 바로 교회로 뛰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성별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성별해서 세운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의 계시, 2700년 전에 그 계시를 기록된 계시로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계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 끝에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선지자로 떠들어야 돼. 우리는 떠들어야 돼.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당 새끼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그 나라에 국사를 논하면 그거 멱살을 잡고라도 끌어내는 게 우리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어느 정파에 들어가고 지가 정당을 만들고 지가 대통령이나 지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고 그러나 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그게 어용이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미가 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근데 이 유다의 심판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썩은 배. 이 예레미야 13장에서는 썩은 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포도주병. 이게 핵심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중심되는 줄거리를 주제로 하고 내가 이 펜을 가지고 이 펜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게 소재 도구. 그러니까 이 포도주병 이게 소재예요. 이 두 개 주제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죄악에 대한 그게 주제고 소재는 이 두 개예요. 썩은 배하고 소재. 소재죠. 소재. 자, 이제 이 소재.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그 13장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배띠. 여러분 배가 옛날에는 무진장 비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흔해서 그런데 여기는요 달라요. 그 이스라엘 땅은 그 배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사람들 죽으면 3배로 이렇게 싸잖아요. 원래 3배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제시대 전에 조선시대 때는요 비단으로 쌌다고. 자기 부모를 좋게 보낸다는 비단을 쌌다고. 근데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그 가정의료진칙인가? 건강한 가정생활의료진칙인가 뭐가 있어요. 193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죠. 36년인지 38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 나이 되면 다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전략하고 근검 전략에 잘 살게 된다고 그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에다가 비단을 못 쌓게. 그래서 3배를 쌓게. 그리고 나서 비단은 어떻게 빼느냐 팔아갖고 전쟁 묻혔어 지들이. 그런 나쁜 놈 새끼들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 3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시대 언제 해결해봤나요? 그냥 일제시대 때 잘 살던 놈들이 계속 잘 사는데 지주가 언제 땅 뺏기겠다는 얘기 나왔어요? 없어요. 좀 그때 불화받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얘기해 줄까요?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 받아들인 목사님들만 종교부지 받았어요. 지금 내가 떠들면 또 시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얘기해버렸네. 아무튼 이제 그 예레미야가 배띠를 물가 이제 감추는 모습이 나와요.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 배띠는 영국에서는 띠를 영국 영어는 거들이라 거들. 근데 그 미국식 영어로는 벨트에 벨트. 근데 이제 NIV 같은 데 벨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띠는 뭐냐면요. 이 배띠는 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신분 있는 상층계급 사람들이 이 배로 된 아름다운 띠에 금실로 막 술러와요. 그거를 띈 것이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이제 출애굽기 28장 40절이라든가 이사야 22장 21절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8장 4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고 넘어가기에 좀 시간 좀 있으니까.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아나도시 제사장들 직결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띄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 3장 24절을 보니까 부인네가 또 띄어요. 이사야 3장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대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인네들이 이렇게 띠를 띠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 띠를 띠는 건 사무엘하 20장 8절이 나오고 농민이나 목자들도 이제 짐승의 가죽띠를 했는데 근데 여기 배띠라고 해요. 배띠면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가 대제사장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직분은 알 수가 없으나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 추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물가로 가요. 물가 봐봐요. 네가 허리에 띠고 어떻게 되면 4절에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보다 한참 그 북동쪽에
유브라데강이 있어요. 거기가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그 이라크 땅인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바이팀에 감추라. 그러면 이제 유브라데 그 바이팀의 그 강에 바이팀에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말려도 시험찮은 거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했으니 성경 혼자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강해를 해줘야 돼. 강해를. 그래야지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 은유적인 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요.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때 옛날에 다니엘서를 막 문자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 12시에 휴거된다고 해갖고 그 개 난리 쳤던 이 이장님 목사가 우리 예장 합동 출신이에요. 그 전천년설주의장에 그 이단계 찬반이 나왔는데 그 사람 날짜를 못 맞추니까 다미선교회 애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저쪽 미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와갖고 날짜로 사기치니까 날짜 지나가고 나면 자기들 이게 사기라는 게 걸리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표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베리칩 안 받으면 구원 받고. 아니 언제 성경에 그렇게 나왔냐고. 죄 지면 죄 있는 저희 지옥 가고 이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갖다 논리를 했는데 무슨 베리칩이야. 베리칩은 다 칩 갖고 다녀 지금. 스마트폰 다 그 칩이야.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막 그 곡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병까지 얘기했는데 포도주병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 행복과 연락의 포도주를 잘못 얻고 막 마셔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더라 이 병원 가면은 하얀 뭐를 놓는데요. 그걸 내가 까먹었는데 그걸 한번 맞으면 기분이 좋다네. 그래가지고 돈 있고 부자들은요 그걸 자주 맞는데 우리나라에 힘께나 꽤나 최고로 힘쓰는 부부가 그걸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입을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다 소문나지. 아무리 막 밀실에서 해도 다 소문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행복과 연락의 포도주로 잘못 알고 마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멸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달달해요. 이스라엘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대요. 나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다는데 한번 갔다 와 보면 그 이스라엘 포도주 맛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맨날 포도주 그런지 한번 맛보려고. 근데 제가 섬겼던 대전 파남교회 홍동표 목사님 좀 고인 되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포도주 시음을 냈나 봐요.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먹었는데 그분은 술 전혀 못 마시는 분이거든요. 버스를 딱 탔더니 버스가 뒤집어지더래요. 버스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당신께 뒤집어진 거야.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포도주 술에 취해서 멸망이 이른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응? 가죽 부대가 이 이스라엘 땅에 거기가 포도주를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주로 가득 찼어. 모든 벽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었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백성들이 포도주병에 포도주를 채운다는 그 말대로 막 그냥 가득한 거야. 그게 나라에. 그래서 결국은 네르비아는 유다임을 가혹한 심판의 파괴를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 유다는 분내 포도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포도주 병들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차례차례 몰려든 적들에 의해서
남녀노를 막론하고 철저히 다 파괴될 것이라고. 자, 이제 결론을 봐봐요. 응? 그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주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형한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시내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그 예언을 했지만 지금 오늘날 왕선지자 제사장직에 3직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 누구 읽으라고 하겠어요? 우리 읽으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예언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백기가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예배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는데, 내 백성이 되게 했는데 이름과 영광이 되게 하게 하시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이 특히 좋은 거는 또 들어줘. 요즘에 그 가정 부부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근데 심리학자들 무진장 많이 나왔어요. 심리 상담학자 무진장 많이, 수천 명이 배출이 됐는데 해결됩니까? 성령이 없는데 해결되냐고.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마지막까지 대원까지 다 전공을 부전공을 다 했었는데 제가 그 방법을 잘 쓰지 않고 다시 성령의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해줘요. 기도. 성령의 방법으로 되지 않더라. 이거 인간의 원죄는, 근본적인 죄는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돼. 이 땅에 정말 성령의 불같은 회개운동으로 이민족 개벽되지 않냐면요, 귀신들이 중심이 되면 귀신을 불러요. 7 귀신 쫓겨난 자가 군대를 데리고 오잖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국가비전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요, 귀신 쫓아내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고. 이제 그 집에서 그 막 자잘한 그 죄들을 싹 다 씻는 그 하루가 되어서, 오늘 토요일인데 원래는 안식일이죠. 그 이야기는 신약 시대인 안식 후 첫날, 그 내일이 일요일인데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